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미개한 백성이 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회심을 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이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감동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열심히 그때서부터 성경도 읽고 또 열심히 교회에 참석해서 배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1년 뒤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도 아는 선배를 통해서 어떤 신학 서적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틈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역을 하고 93년도, 그러니까 23살 때가 되죠. 그때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경 야독한다고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공부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강의를 듣는데 제 머리가 갑자기 막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한 그런 쪽의 의미가 아니라 강의하는 그 교수님마다 제가 담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분들이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이제 계속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목사님께 그게 다인 줄 알고만 생각했던 말이죠. 근데 더 다른 물로 가서 보니까, 더 넓은 세계에서 가서 보니까 많은 그런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때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장로교 신학이었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문제도 있었겠죠. 자, 그때 뭐 아직 뭣도 모르고 신학교에 가서 제 나름대로 치꼬리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제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열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냥 조금 알아서 뿐인데 내 마음에 열심히 있어서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지렸던 바가 있어서 그랬던 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사무엘상도 나와 있지만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희귀하고 생소했던 그런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들은 있는데 아는 것은 전무한 상태, 아는 것이 이만큼이니까 그게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라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나 지각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스스로가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자가 뭐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바른 성경 지식이 그에게 막 넘쳤다라고도 할 수는 없겠죠. 많은 훈련과 성장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성경을 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주님을 알고 또 바른 신앙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간단 말이에요.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갸우뚱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데 빌립에게 가서 알려줘라.
이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무침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지식이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 백성이 무엇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이런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항상 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 복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나안 땅에서 황폐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오늘날도 이런 불의의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께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파헤쳐서 이제 세금 내게 하려고,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잡혔어요. 어떻게 이제 그 집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고급 수경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수경차가 누구 것입니까? 버렸습니다. 하는 말이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죠. 평소에 없으면 타고 다니면서. 자, 한참을 수색해서 보니까 장롱 속에서 돈다발이 나오고 자기 아내가 거기 숨어서 있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교회 11조로 낸 헌금 봉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제 무려 11조를 매달 얼마씩 낸 줄 아십니까? 100만 원씩이나 냈대요. 그 봉투, 헌금 봉투가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봉투가 여러 개 있었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행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나라에 바칠 것은 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 어떻게 배웠길래, 어떤 지식이 있길래 이렇게 살지? 도대체 다니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아니 제대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믿음으로 여태껏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보존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니죠. 속된 말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알면 배운 대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정말 아까 그 사람처럼 전혀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 구전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탈무드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보다 그것을 더 위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과거에 뭣도 모르고 탈무드가 좋은 줄 알고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심부름 물어가고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가서 책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뭐 줄까? 선생님 아무거나 하나 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계신 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탈무드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 선생님한테 줬더니 제가 칭찬받았어요. 야, 좋은 책 사왔구나. 나중에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집사님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외쳐대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하신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 모양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도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시네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힌 이단들도 많이 있지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항상 기울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보여준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이 틀리다. 내가 옳다. 그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배가 파손되어져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멜리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기한 백성, 미기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요, 2절 가서 보십시오. 또 7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친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미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을 살펴보았으니까 넘어가서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른 바울의 그 일행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귀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인간적인 면도 있네요. 사람을 높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6절로 가서 보십시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 죄 지으면 이런 일이 오는구나. 왜? 바울이 지금 나무를 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독사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심도 있고 그러니까. 7절에서 또 보면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나오죠. 그러면 우두머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법적인 어떤 체계가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런 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섬 그러면 큰 지역은 아니잖아요. 찾아보니까 뭐 가로 한 15에서 17km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큰 그런 섬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질서도 잡혀져 있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도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미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개하다 그렇게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가 이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말씀드리면 이 멜리데 섬은 지금 이탈리아 몰타 섬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탈리아 지도 알죠?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 앞부분 바로 밑에 그게 이제 이 멜리데 섬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칠리아와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 섬이 그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육지를 갈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요, 과거에 여러 번 점령당했던 그런 장소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봐서도 아니 과연 이 사람들이 미개하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는 지금 미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영어로는 바바리우스, 바바리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어예요, 영어가. 바바리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야만인, 좀 난폭한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언어가 좀 심각한 그런 사람들을 말해서 일컬어서 이렇게 바바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는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미개하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영어로는 같은 뜻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네요. 야만인, 미개하다. 물론 둘 다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개하다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어보니까 말 그대로 아직 미에다가 10개자거든요. 아직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의미가 있겠죠.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미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기나 지혜가 덜 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깨우침이 덜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영화에 우리 타잔 알죠? 타잔이 어떻게 길러졌어요? 물론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네, 짐승들에 의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키워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미개하다,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야만인은 교양이나 예의도 없는 언행이 야만적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은요, 생활 풍습이 미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아까 이제 종교심,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들은 이방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본성에 그런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들을 향하여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줘도 좀 미개하니까, 깨우침이 좀 덜 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전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understand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하냐? 이해력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지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1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또 이 같은 단어지만 명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108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딱 한 번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지식, 지각, 또 어떤 명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각이 어떻게 열려져 있느냐 없느냐, 명철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들을 향한 미개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이 정말 이게 열려지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성경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개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아직 이런 사람들처럼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첫째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못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력이,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좀 답답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다못해 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미개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저는 오늘 미개한 백성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 속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네, 자 주님께서 지각을 여셔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열어주셨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이 주님을 통해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서 지각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 32편에 가서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9절 시편 32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제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지각이 없는 누구라고 그래요? 말이나 노새. 이 말은 호스, 뛰어다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과 노새가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과 노새가 지각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본능적으로 살죠. 배고프면 풀 뜯어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똥 싸고. 근데 이 말과 노새를 어떻게 다룰까요? 써놨어요. 네, 제갈과 굴레로. 그렇게 해야 어떻다는 겁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언서 26장 3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빗대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미개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3절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아멘. 결국 말과 나귀는 채찍과 제갈로서 다스려야만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등에다가 무엇을 내줘야 됩니까? 회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만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말로 한마디에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말 한마디에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흡족해요. 야,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하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봐서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매를 들었는데 안 되니까 회초리를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중에 환난기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경고할 때, 한번 경고할 때 정신 차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1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계속해서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시작.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이 말을 아니 못 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이야기하면 지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못 듣는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은 자기들의 지각, 자기들의 어떤 지혜의 명철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대 바리새인들 이야기하시면서 야,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는 줄 않을 뿐더러 그들의 속에는 더러운 것이 세상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4절 가서 볼까요? 여기서는 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각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가
알아들을 수 없을까요? 이사야 29장 14절 시작.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이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것 문제들을 어떻게 해버리신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숨겨버리신대요. 없애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불순종으로 일해서 눈이 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아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사야 29장 16절로 뛰어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는 것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로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믿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아니, 만들어진 그 존재가 자기를 만든 자에게 뭐라 그래 이야기한다고요? 지각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말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무슨 사람이 뭘 만들어요? 이 세계가 빅뱅처럼 뻥 하고 터져갖고 뭐가 이렇게 진화돼갖고 이렇게 생겼다고. 심지어는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 그럼 지금도 사람이 돼야지. 원숭이 누가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뻥뻥 어떻게 지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년 이렇게 수천 년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거 다 추측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들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을 또 가서 볼게요. 계속해서 봅니다. 왜 이렇게 지각이 없는 자들인지, 미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지각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무엇을 하는지. 시작.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각이 열려지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은 무슨 행위로 가득 찼어요? 악한 행위.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어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만 행하는 거죠. 오바댜 1장 7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잘 속는데요. 오늘날 속는 사람 많죠. 사기꾼, 특히 이제 전화로 막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 엄청 잘 속잖아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속는지. 시작. 너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오바댜 1장 7절이에요. 오바댜. 시작. 너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접경 지역에 이르게 하였고 너와 평안없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으며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 밑에 상처를 깔아 두었도다. 그에게는 지각이 없도다. 아멘. 자, 평안없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어요? 속여대잖아요. 가깝게 지내다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에 누가 이사 왔어. 처음에 잘 대해줘. 그럼 막 부녀회장도 시켜.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하는 거, 돈 모으는 거 뭐예요?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래요? 돈 모아갖고 날아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한 번에 타면 누구에게 돌아가고 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돈 갖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튀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런 뉴스 얼마나 많이 들어요. 믿었는데. 그래서 믿는 도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래 속은 거죠. 사기꾼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나는 너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항상 오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널려져 있어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고참인데요. 얼마나 사기 잘 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안 당했는데 제 밑에 부하가 그 선배한테 돈을 몇십만 원씩이나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속여가지고 야 내일 줄게 좀만 빌려줘 좀만 빌려줘. 결국 그것 때문에 영창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네. 그것도 서울 종로에서 길을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자, 원수는 왜 나무에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또 결국은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사기칠 궁리만 하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어느새 마음이 딱 돌아가지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으니까 이게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8절 가서 볼까요?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9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문제로 그들이 이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이거 환난기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짐승의 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하래요? 세어보래잖아요. 이게 짐승의 수인지 사람의 수인지 뭐 다른 수인지. 그러니까 지각이 있으면 좀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환난기 때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고통당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결국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영적 죽음에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31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1절 시작.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정이 없는 자요 화기하기 어려운 자요 공일이 없는 자라. 여러가지 육신적 일들을 앞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서부터 32절까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정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욕. 그 다음에 본성에 어긋난 그런 것으로 바꾸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지각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서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그분의 의지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 아유 하나님 무슨 몰랐어요 변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사람들은 야 저 태양 어떤 세계가 어떤 아까도 이야기한 빅뱅 이론처럼 뻥 하고 생겨가지고 태양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저거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볼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냥 생겼겠어요? 누군가는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21절 가서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졌기 때문에 끝부분 보십시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권능과 신격은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변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지각, 또 지각이 어두워졌다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누가는 이 멜리데 사람들을 향하여 미개하다, 야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4장 18절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자, 이방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지하고 마음이 눈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미개한 사람들로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아닙니다. 이제는 이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었어요. 누가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죽게 된 그 전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되어진 과정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과거 했던 것으로 그냥 물고기나 낚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잖아요.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 그 이후에 아까 이 45절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는데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2절에 보십시오. 그들 뭘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네,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기록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가 눈이 열려져서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지각이 열려진 거예요. 밝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온전히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 여기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니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루디아가 들었잖아요. 들어야지. 듣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게 되어지니까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는. 이 마음도 누가 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들을 때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각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제 얘기를 했잖아요. 열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막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또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가서 보십시오. 시작.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자, 지각이 눈이 열려지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단지 그들을 병만 고쳐줬겠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얼마나 머물렀을 것 같아요?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11절 가서 보세요. 몇 달 뒤에 나왔을까요? 석 달 뒤에 3개월. 3개월이면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마찬가지로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줘 그들을 어둠에서 비추어. 열려져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이나 이사야 42장 7절 16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 가서 또 볼게요. 자, 몇 구절만 찾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그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각의 눈이 밝혀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힐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아멘. 지각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도 상속 유업의 풍성함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부르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상속 유업 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거 더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하네요.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초서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까 에베소 1장 18절에 우리 불렀다고 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럼 그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게 어떻게 하래요? 걸으라. 걸으라는 말이 그게 이렇게 걸어가라는 의미입니까? 네,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합당하게.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합당하게. 근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11조 100만 원씩이나 내고 세금은 안 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합당하게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겠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은 맥락에서 살펴봅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자 3장 14절 빌립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노라. 아멘. 자 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받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앞에 너의 장애물이 있으면 밀어제쳐 없애버리라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씩씩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가 가로막았어.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넘어가? 안 돼, 나 포기해. 이러지 말라고요. 산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 등산하는 사람 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어요? 힘든데. 죽음을 무릅쓰고 저 알프스 산 K2 왜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저 히말라야 왜 올라갑니까?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산을 정복했다고. 그들은 그 쾌감을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도 없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저 험난한 산길 내가 정복하고 가겠다. 내가 짓밟고 가겠다. 사탄 마귀가 방해하여도 내가 짓밟고 가겠다. 이런 용기가 없습니까? 그럼 합당히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아는 목사님과 같이 또 전도를 하다가 잠깐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왜 우리 흥정역 진영에 있는 많은 그런 형제들 가운데 이런 지식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가? 어감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지식만 가분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맨날 남 비판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성경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주의 앞에 나와가지고 첫째 명령이 뭡니까? 둘째 명령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해줘요. 근데 한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옷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시세물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사력 있게 대답을 했구나. 그래. 이 사람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어떻게 한대요? 그리고 네 이웃을 어떻게 한대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지각과 혼, 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지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각이 뭔 의미인지 아시죠? 예? 지각의 의미 뭔지 모르겠습니까? 알지 깨달을 각이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모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외쳤지만 사랑 없는 기독교입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온전히 바르게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그 사랑이 온전히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이 사력 있게 이 대답을 한 것이라고 주님께 칭찬하고 계시네요. 비록 주님 앞에 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칠잡으려고 나왔지만은 대답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좋게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하세요. 요구하지만 마시고 대답 좀 하세요. 이런 대답을 해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느헤미야 8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벽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자들이 모였는지 보십시오. 네, 보셔야 됩니다. 자, 8장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지각이 있어. 또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근데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부분 똑똑하고 신분이 있는 사람은 다 잡혀갔지만 몰래 숨어서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내버려둔 허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내버려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말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좀 미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들 가운데서 그나마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머리에 내 귀에 막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말씀도요, 지각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각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이후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깨닫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3장 15절 가서 볼게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각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 목양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명철,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야 되잖아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된 목양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대로 된 목양자를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자 보세요. 먹인다. 영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먹는 거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건강하죠. 또 살도 찌고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못 먹으면 삐쩍 말라서 허약하게 되어지고, 또 허식증도 걸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편식도 하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죠. 오늘 여기서 지각도 명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 다 먹어야 돼. 골고루. 오늘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 길을 간지러움을 가려준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만 교회에다 데려놓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죠. 장로님들이 이제 기성교회 그렇습니다.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첫 주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말고요. 재밌는 소리만 하세요. 복받은라는 소리만 설교하세요. 그런 사람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목사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버티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쫓겨나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돼요? 예, 쫓겨나도 바르게 전해야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죠.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은 싫든 쫄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언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였다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바른 소리 하면 금방 칼이 날라와요. 화살이 꽂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멜리데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짤막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절, 10절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가르쳤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만 고쳤다? 3개월 동안 그것만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는 대로 다 고쳐졌는데 그러면 병이 돌아갔는데 또 병 걸려서 또 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참된 문명의 세계를 인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개의 반대말이 뭐예요? 문명이에요. 문명. 밝히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2차적인 의미는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 발전에 대한 것이 이제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멜리데 사람들은 그렇게 미개했어요. 미개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들의 지각이 열려질 때에 주님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지각이 열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개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는 이미 미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과 명철이 있으므로 온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